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의지가 나약하여서 하나님을 잊으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다시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경건하고 또한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의 구성체, 집합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의 냄새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실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를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불편한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시 주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순 집사님, 전순지 집사님, 석산 사모님, 배미나 사모님, 우리 성두경 권사님, 황금자 권사님, 우리 김필순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우리 성윤자 권사님, 김미애 권사님, 아버지 우리 임필종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우리 전미경 권사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사 젊은 날에 더욱더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준빈이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빈이 그리고 규린이 하나님 유준이 아윤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사 연주,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군복무 중인 우리 현창 군과 우리 한영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 박주영 자매와 우리 청년 호경아 성도님과 이만규 형제, 심기섭 형제, 최연 자매, 이찬선 형제, 양종호 형제, 우리 성지석 형제, 우리 성석 형제, 우리 이진우 학생, 우리 성이유 자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송승환 형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정아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 지체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고쳐 세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혜 자매 공무원 시험 중인데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수진 자매 새로 얻은 그 직장에서 하나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규영 집사님 함께 하시사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고재욱 권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판 것도 아닌데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공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적인 어떤 그런 순서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죽음을 죄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는 그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곧바로 죽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왜 곧바로 죽지 않은 것일까 물었을 때 답은 하나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즉각 처단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담을 심어주셨고, 그 새로운 아담을 통하여 인간과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아담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아담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린 절망에 사로잡힌 옛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언약을 모르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되는 것이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죽음의 열차를 기다리는 정말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의역을 하여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힘들 때가 많다. 하지만 내가 이 어려운 삶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빨리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음에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과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공감될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 의역하였습니다. 저는 바울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끼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삶의 끝자락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빨리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했던 이유는 자신이 낙오자가 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동시에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이 땅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명감이 있었던 거죠. 살아야 할 이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양의 무리를 건사하고 더불어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욕망만을 채울 생각을 한다면 그것처럼 딱한 삶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죽어서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땅의 부산물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가끔 보면 희생과 헌신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소진되고 말아요. 금방 주저앉습니다. 경험과 선언, 현상과 본질, 이런 것들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한편으로 반드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망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희생과 헌신도 소망이 있을 때 지속될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이지, 소망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름답게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소망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바로 새 아담이고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의 중심에 세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가며 매일매일 건강하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하루를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음침하고 험준한 골짜기를 걸으면서 지긋지긋한 삶의 여정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이 소망을 교회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더 큰 유익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소망을 굴리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드러낼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굴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은 것을 땅에 묻고 주인이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석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송석교회는 소망을 굴리고 있습니까? 우리 송석교회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인 저만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몸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소망 안에서 우리는 유익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번에 공지도 보았는데요. 또 소자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있고요. 또 중보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오고 가는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다. 마음이 천국에 있다고 해서 현실에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 연연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분명 내가 해야 할 일이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받는 심판은 불의 심판이 아니요 생명의 멸관이 주어지는 의의 심판이기에 우린 도리어 안심하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죽어서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다는 것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순간 우리의 몸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 예수님과 하나님의 면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게 되고 그때에 우리는 영원히 쇠하지 않은 영화로운 몸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보세요.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몇몇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죠. 또 신약시대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죠. 또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럼 그들의 몸도 영화로운 몸이 된 것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진 몸은 영화로운 몸이었지만 그들은 영화로운 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화로운 몸은 어떻게 다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는지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울은 부활하는 것을 씨앗으로 비유합니다.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맺듯 우리의 몸이 죽어야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씨앗의 모양과 열매의 모양이 이게 다르듯, 그렇죠? 씨앗 모양과 열매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의 몸도 부활하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부활한 우리의 영화로운 몸이 어떻게 다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을 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씨앗의 모양과 열매의 모양이 다르듯 우리의 몸도 다르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른지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게 알 방법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부활의 몸을 어떻게 해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먼저 눈으로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즉각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엠마오 길에서 글로바 일행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족해서 못 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못 보게 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그 떡을 그들에게 주는 순간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식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예수님 순식간에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한다.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 일행은 베드로를 만나 자신들이 체험한 것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바로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서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왜 무서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육체가 없는 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없는 영으로. 글로바 일행과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에 그렇게 많이 놀라지는 않았겠지만 아직 그들도 부활한 몸에 익숙해 있지 않을 것이기에 그래도 놀라고 여전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간파하시고 당신의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정말 놀라운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는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당신이 유령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멘탈이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해서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확실한 증거를 내어 보이셨습니다. 혹시 저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유령으로 볼까봐 그래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른다고 생각할까봐 지금 이 상황이 대대로 이어질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저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거였어요. 먹는 것이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잡수심으로써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죽었던 나사렛 예수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미 말한 바 있던 그 부활이며 넌 이제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 부활의 소망을 만방에 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단원의 마지막 장면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몸을 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부활의 몸이 어떤 모양인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즉각 알아볼 수는 없으나 식별이 가능하고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 그것은 부차적인 지식에 해당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정말 세세하게 역사하시고 긍휼하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심은 자는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의 몸으로 함께 만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이 익숙하여서 서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추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안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천국 백성의 위용을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참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에도 다시 이 소망을 기억하여 일어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당당하고 열정적이고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나였어.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그리고 경천노회 목사님들, 우리 이성재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기쁘게 보람되게 역동적으로 감사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형제 자매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지금도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월요일 하루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저는 서욱산 사모님과 오늘 병원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 날이라서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신방을 원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영 집사님 성경 필사 노트 잘 챙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